예, 신비로움을, 신의 하늘나라의 신비로움을 인간 쪽에서 벗겨내려는 시도를, 예, 그죠, 구약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지원 형제가 참 좋은 질문 했는데, 예, 사울 왕이 있고, 그 다음에 다윗이 그냥 소년 다윗이 있는데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다. 근데 다윗이 비파, 요새는 기타지요. 기타 치고 노래 부르면서, 예, 노래하니까 악신이 떠났다. 예. 다윗도 육신이고 사울도 육신인데 여기에 나오는 그 노래 가사 같은 것은 시편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말은 이 육신에게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 뭐냐 하면 인간 육신을 제치고 오늘날 우리 육신을 제치고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됨으로써 모든 말씀을 다 이 육신이 이루는 거예요. 뭐를 제끼고 우리 육신을 제껴버린 거예요. 우리 육신을.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아까도 말했지만 인간들이 어떤 신비에 대한 경향성이 있어요, 없어요? 경향성이 있죠. 이게 뭐냐면 인간들이 만들어내 창안한 종교입니다. 이 종교는 말씀이 있으면 필히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인간의 육신을 들어가요. 물론 그들은 많은데 이게 절제된 육신이겠죠. 절제된 육신. 욕심을 뺄때라 쫙쫙 빼버린, 욕심이라는 기름기 다 쏙 빼버린 거. 예? 수도원과 수녀원 같은 경우에 그 절정이잖아요. 예? 기름기를 쏙 뺀 거. 순수, 순결, 순정함, 예. 모든 정을 피하는 거. 피정을 하는 집을 무슨지 피정의 집. 순수, 순결, 예. 모든 정욕을 없애는, 예. 그걸 더 뺀 육신으로, 예. 뭘 추구하느냐. 신성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예. 제가 방금 이 천주교에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천주교고 불교 간에 일반인도 다 그 평소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은 어디서 나오는가? 선악 지식에서 나왔고, 선악 지식을 육신으로 해서 신성한 선을 추구하는 이 모양새. 이 모양새인데, 사울도 이런 거 하겠어 안 해요, 사울도. 인간이니까 당연히 하죠. 하는데 여기 뭐가 임했습니까? 악신이 임했죠. 그러면 사울이 평소에 왕으로서의 자기 품위와 체신을 지킨다고 애썼던 모든 것이 악신 와버리니까 아무 소용없지요. 그러면 소년 다윗이 했으니까 아니죠. 다윗도 육신이라니까요. 다윗 속에 있는 그리스도 영이 악신을 처방하면서 생긴 결과가 뭐냐? 바로 시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편을 제작하는 겁니다. 시편 제작. 예. 리플렉스 시편이 그 드라마 제작. 시편. 이 시편에 대한 이 내용이 바로 메시아가 이 땅에 수행해야 될 시나리오가 되는 겁니다. 시나리오가 된다는 말은 악신 들린 자, 성신 입은 자가 추앙된다. 이것을 예수님은 반복시키는 그러한 토대로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의 육신, 다윗의 육신 있는 것처럼, 예. 우리가 사울이라면 예수님은 뭐로 오십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 육신으로. 근데 이 육신이 뭐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오셨기 때문에, 예, 오셨기 때문에 다 이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로 하여금 여기서 악신을 뽑아내서 제거할 가능성이 있죠.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악신을 제거하고 데려갑니다. 예, 나의 결핍된 것을 채울 수 있는 보충병으로. 네, 보충병으로. 왜 이 보충병이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손댔기 때문이에요. 내 공로로 너를 건졌다는 요소 있잖아요.
그거 외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왔습니다. 그것만 영원토록 기쁨으로 찬양하면 되는 겁니다. 예. 이래나 저래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지런히 이제 봉제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의 이 신비를 요한 1서 2절에서 쭉 이야기하는 것은 이 이야기 이런 취지예요. 인간 쪽에서 신비를 벗겨내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신비를 벗겨내는가, 어떻게 해서 진실이 드러내는가. 진실은 드러내고 감춰졌던 것이 공개되는 것은 인간 쪽에서 신비를 벗겨내서 그런가 아니면 하나님 쪽에서 신비를 벗겨내는 거, 그걸 언급하는 거예요. 신비를 벗겨내는 어느 쪽이죠? 역시 하나님 쪽이겠죠. 그러면 인간 쪽에서는 뭐냐? 인간 쪽에서는 가짜 신비를 추가적으로 계속 덧붙임으로써 뒤에 악마가 있으니까 계속 가짜 함으로써 진짜 신비를 벗겨시는 하나님의 일에 방해하겠죠. 그러면 그 역사가 뭐냐? 구원을 방해하는 이스라엘 역사가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 이스라엘 역사는 종교 역사입니다. 종교 역사.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었습니다. 네, 율법을 주었거든요. 율법을 주었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 인간들이 마중을 나온 율법을 율법 속에 있는 그 신비로움을 인간 쪽에서 자기가 그것을 구현하려고 예를 썼어요. 법을 줬으니까. 인간의 방법은 뭐냐? 율법 안에서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래서 신비로운, 아까 말씀한 신성한 것을 끄집어내는 그 작업을 인간들이 해왔던 겁니다. 이런 주장을 자신 마음에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 이유가 요한복음 1장에서 제일 마지막에 몇 장이죠? 21장인가? 맞죠? 까지 예수님께서 뭐를 통과하느냐 하면은 인간의 그 만든 종교 속을 통과합니다. 종교 속을. 그렇게 인간이 만든 그 종교의 밀림이 있잖아요. 숲속에 이렇게 있으면 그 안에 길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숲속에 갇힌 형국이 되겠죠. 그 안에 예수님이 그냥 그래서 통과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쭉 통과하면서 계속해서 압박을 느끼겠죠. 압력을 느끼겠죠. 계속 통과하면서. 통과하면서 예수님 자신이 어디에 이르게 하느냐 하면은 자신이 죽음에 이르는 데까지 계속해서 통과합니다. 그런데 통과하는데 여기서 아까 제가 이야기한 걸 그대로 여기다 정식시키면 인간 쪽에서는 신비로움을 인간 쪽에서 찾아내려 해요. 어떻게?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걸 그대로 적용시키면서 인간 쪽에서 신비를 찾아내려고 애를 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 교회에서 누가 은혜 받았다 하면 사람 일단은 아이고 축하해 집사님 은혜 받았어요. 이번에 기도해가 금식했더니만 바짝 했더니만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할 때 아이고 좋겠습니다. 라는 말로 그렇게 스톱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은혜 받았으면 그럼 애들 이제 공부 잘하고 그 남들 수입이 좀 늘어나겠네요. 땅 사는 거 땅값 오르겠네요. 반드시 어떤 이 땅의 실적 같은 것으로 이게 환원되어서 설명해야 인간에게 납득이 돼요. 은혜 받은 게.
기도를 많이 했더니 은혜 받았어요.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우리 애가 차 사고 죽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건 안 돼요. 예, 그건 안 돼요. 은혜 받았으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건덕지가 계속해서 생산돼야 돼요. 은혜 받았으면. 집안이 뭐 화목하니, 그게 있어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통과할 때, 예수님 방향은 뭐냐? 예수님 말씀을 이루는데 그 결과는 뭐냐? 사람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맞아 죽는 겁니다. 근데 초장부터 악마가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밀어붙여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돌이라도 떡이 되고, 그리고 네가 메시아로서 목회하려면 많은 대중들을 몰고 너의 기적에 탐복해야 되고, 기적을 통해서 돌이 부딪히지 발에 부딪히지 않은 걸 통해서 맞다, 당신은 진짜 메시아 맞다고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그 권세와 정치와 권세가 당신 수하에 놓여 있을 때 당신은 소기의 목적, 원래 원했던 목적을 이루는 성공적인 메시아가 된다 라고 악마가 예수님에게 속삭였죠. 어림없이. 어디 뭐 예수님한테만 속삭이겠습니까? 오늘 우리한테는 뭐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속삭이죠. 모든 인간 다 넘어갔습니다. 은혜 받았다 이 뭐는 것이 아까 세 가지에 실적으로 증명해 줘야 돼요. 인간의 그 노림수가 실제로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아까 안양하게 했지만 이게 뭐냐면 현실적으로 증명돼야 된다. 요한 1서 후딱 끼가지고 5장 한번 봅시다.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라. 물로만 아니고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여기서 물과 피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면서 죽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물이 흐르고 피가 흘렀거든요. 예수님이 실제로 죽은 척 한 게 아니고 죽은 신용을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실제로 죽여버리니까 제자 입장에서는 무엇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신성한 신비로움이 날아가 버렸죠. 그게 신비입니다. 요한 1서에서 그게 신비예요. 그게 이거는 뭐 어렵다 정도가 아니고 대략 난감이에요. 요한 1서 이 말씀을 이해한다는 게 난감하게 짝이 없어요. 예수님이 증거하는 것이 육체로 오셨다. 이러면 우리는 인정하죠. 손으로 본 거예요. 이거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바요. 그럼 나도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으면 나도 예수님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봤으니까 나도 영생 얻었다 라고 하고 있죠. 손으로 뭐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요, 눈으로 본 그들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남기고자 하는 그 증거, 물과 피와 성령 앞에서 그들은 아무것도 믿은 게 없었음을 들통났고, 여기 요한 1서 1장 5절에서는 4절에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나 그 요한복음에 보면 지자들이 예수님 떠날 때 기쁨으로 충만한 게 아니고 반대였습니다. 슬픔과 두려움으로 충만했어요. 슬픔과 두려움. 다시 이야기합니다. 영생을 방해한 자가 누구죠? 우리의 육신이죠. 예. 내가 여기 육신이 있다는 내가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방해꾼. 그런데 방해꾼이 되었다는 것을 안다는 사람은 성령 받은 사도 바울처럼 이미 비늘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피는 자기 피는 떨어진 감수성 떨어진 사람. 내가 방해꾼이라는 것을 흔쾌히 기뻐하는 사람은 내 힘으로 내가 구원받은 소리를 두 번 다시 안 하지요. 거기서 오는 자유가 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내 구원하고 내 영생 받는 거하고 아무 무관한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도 대략 난감, 이게 난감하게 짝이 없는 이야기지만 내가 무슨 행동해도 내 천국 가는 것에 방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받아들인 것도 남들에게 설명하기 곤란해. 난감한 일이에요. 너 어디서 배웠어? 너 뭐 이런 나오는 말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요한 1서 전체가 다 그러니까 우리 나중에 5장까지 보겠지만 5장 끝까지 가면 계속 이것을 계속 일관성 있게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래 한번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2장 요한 1서 2장 27절. 그러니까 이 요한 1서를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어떤 가능성 같은 것이 자꾸 이게 없어져요. 예,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한번 요 이게 진짜 문제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이거 안 써지나 이거. 예, 감사합니다. 예. 가르칠 필요가 그것도 안 쓰시나. 예, 됐습니다. 이승하면 됐습니다. 예. 이게 참석한 사람 포인트 손해.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지요. 지금 이게 말씀이 육신된 결과물입니다. 주님의 결과물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결과물을 내게 대해서 우리는 내 육신으로 하는 것과 내가 원하는 목표로 하는 것과 주님의 목표가 끊어져야 되죠. 이게 끊어짐이 있어줘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거의 핀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내 쪽에서 끊어짐이 있어야 돼. 그럼 우리는 평소에 뭐 하느냐? 가르쳐 주세요 나오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죠. 예. 가르쳐 주세요. 사실은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 참고로 들을 뿐이죠. 예. 어쨌든 간에 그거는 나만 알고 있고 여러분 자신만 딱 챙겨 있고 가르쳐 주세요로 시작해서 뭐로 이어져야 돼? 결과는 뭡니까? 아무도 우리를 가르칠 필요 없고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라고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끝나면 목사님은 내한테 가르친 게 아무것도 없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빠서가 아니라 내가 기대한 내가 나빠서 그래. 누구한테 가르침 받아서 배워서 구원받겠다는 내 의도 이 자체가 주님 앞에 배격당해야 될 것을 내 쪽에서 시발점으로 착수 심리로 먼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육신이 꼭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필요한 게 아니고 주께서 내 속에 무슨 작용을 하는가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시작은 내 어설프기 짝이 없는 모방밖에 못하는 내 육신이 필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 1서 하면서 내내 뭐가 반복되겠어요? 우리는 못했지만 주께서 하셨다. 우리는 못했지만 주께서 하겠다가 요한 1서 공부하면서 계속 그것이 되풀이 되면서 기쁨과 감사가 나오도록 주께서 그렇게 조치하시는 겁니다. 27절 다시 보면 요한 1서 2장 20절 너희는 주께 받은 가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 없고 이거는 성경에 안 나왔지만 제가 만약에 이 취임새를 연다면 얼씨구 들어가야 돼요. 얼씨구 그래 오직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를 가르치며 이것도 한번 쉬고 들어가야 돼요. 절시고 그 다음에 또 가르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가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때는 뭐 이제 좀 한식보다도 복음적으로 아멘.
우리가 뭘 지켰습니까? 뭐 지킨 게 있습니까? 우리는 내 더러운 육신만 적용했을 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말씀이 되시는 그분이 이런 결과를 낳은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가 그동안 예수님이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인류 역사를 가렸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알 때까지 그 이후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기성교회에서 충실하게 살아왔어야 했던 겁니다. 기성교회에서. 그들 하는 수법, 유대인 바리새인지 뭐 분간도 안 되는 교회 있잖아요. 바리새인인지 사두개인지 구분도 못해 그 사람들은. 그 사람 사두개인 바리새인 주고 다 갖고 있어요. 사두개인은 예배당 중심, 바리새인은 말씀 지켜서 복 받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게 만든 요소를 교회가 빠짐없이 다 갖춰놨어요. 그러니까 열심당까지 보태면 뭐 되느냐? 예수 믿으면 안 되지. 사회 변화를 시켜야지. 뭐 이래 하나, 그거 하나 나오면 열심당까지. 그 다음에 SM파. 세상은 더럽다. 우리는 깨끗하잖아. 이것까지 포함되면 이제 SM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새벽기도 내가 제일 앞자리에서 기도하는 권사님들, 적어도 70 이상 된 권사님들, SM파입니다. 자기 기도로 교회가 근사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기도에 불이 꺼지면, 기도에 꺼지면 진도 7.0의 지리에 의해서 이 예배당이 무너져요. 기도를 버텨야 북한의 지하교회가 유지된다는 거예요. 나는 북한의 지하교회를 일체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저 지하교회를 안 믿습니다. 나는 거짓말을 봐요. 근데 김정은이가 보통 막인데 지하교회 있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무엇을 이해해야 되는가? 왜 교회가 필요한지 한번 적을게요. 이렇게 좀 적어야 돼. 안 나오도록 쳐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왜 교회 조직이 이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왜 교회 조직이 필요한지. 1번 뭐 대책 1번 계속하면 돼요. 왜 모이는 것이 중요한지. 그냥 없잖아. 왜 헌금 생활화하는 것이 일상화하는 것이 중요한지. 4번째, 왜 성교가 중요한지. 5번째, 왜 찬양이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조직을 하는 것은 교회 계급 조직표만 위에 당회장부 이거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를 합적적으로 짧은 인생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다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왜 우리 교회 조직이 왜 필요하냐? 거기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들을 우리가 모를 필요가 없어요. 다 알 필요가 있어요. 성경 기준을 막 뻗지요. 교회 내는 여자는 머리에 수건 뒤집어 쓰고 조용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혼란의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기준을 가지고 교회 조직이 꼭 필요하다는 말을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보면서 나 예수만 믿을래? 안 돼요. 교회 복음을 방해했던 모든 요소를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짧은 인생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의 취지나 그들의 주장이나 논리를 우리가 모르면 안 돼요. 다 알아야 돼요. 왜? 이게 감추어 놓은 나의 의이기 때문에 그래. 감추어 놓은 내가 꽁꽁이 안 들키고 있던 나의 의다 이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왜 교회를 헌금을 꼭 해야 되느냐?
목사님 교회 왜 헌금해야 됩니까? 복음만 있으면 구원 받는데 왜 교회 헌금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그 당회장 목사나 그 재정본 장관 먹겠어요. 당신이 헌금을 해봐야 돈 귀한 줄 알고, 예, 돈 귀할 줄 알고 헌금을 해봐야 당신 앉은 자리에 옆에 뭐 있노? 에어컨 있지? 에어컨 전기세 누가 내는데? 이거 뭐 공짜로 구분받으니까 에어컨도 공짜인 줄 아나? 거기에 대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 소위 요한 1서 공부하게 앉았는데 복음을 믿는다는 사람들 입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거지거지 또 이 유행가 나오면 안 되는데. 할 말을 잊었지만 할 말이 없죠. 예. 맞는 이야기만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한테 춥다고 슬리퍼 신거 돈 어디 공짜로 하늘 떨어졌어요. 헌금해야 슬리퍼 실어가지고 목사님도 마치 추워가 불불 떨면 설교도 못하고 불불 떨면서 못하는데 딱 신기 줘야 되고, 예. 그 신기 주려고 하면 그 아무나 와서 뭐 이렇게 하면 돼요. 헌금을 재정부에 맡겨서 재정부에서 재정장로가 회의를 거쳐서 슬리퍼가 와야 되잖아. 그러면 재정집사, 재정부장이라는 게 직책이 솔직히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얘기합니다. 할 말을 잊었지만, 할 말을 잊었지만, 예? 어떤 집사가 이제 교회 나오는데, 멀리 있던, 촌에 있던, 예, 이 노쇠한 어머니께서 이제, 야야, 내가 너희 집에 이제 마지막 때 너희 집에서 살려고 한다. 근데 너 교회는, 나 너 다닌 교회 갈게. 했는데, 이분이 어머니가 노쇠했다. 그런데, 교회에서 돈을 내가지고 차를 사가지고, 예? 아이고, 촌에 있는 권사님 꼭 말했죠. 차 타고 갑시다. 차 타고 하면, 얼마나, 야야, 너에게는 너무 좋다. 예? 내가 이게 교회 뭔가 써질 뻔 했는데 차가 왔다 대줘가지고 노인네라고 또 밥도 제일 먼저 밥도 따뜻한 밥 제일 먼저 나오고, 예? 나 죽을 때까지 난 너 교회 다 다닐래 라고 했을 때 그 밥하고 차키를 까고 있어. 예? 그거는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복음만으로 구원받는다고 돈을 내야지. 세 번째입니다. 할 말을 잊었지만은, 예, 할 말을 잊었지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체제 이루는 거 하나도 쓸데없이 이루어진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 사람들이 골머리 앓으면서 연구 말씀 어떻게 하면 말씀을 사람들에게 더 깊숙이 생활화 실천화시키기 위해서 애썼던 그 집대성 한 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어요. 예, 서기관들이었고, 그들이 말씀을 보존하지 않았다면 말씀 올 수가 없었어요. 하나만 있다면 그만합니다. 이거 잠깐 식상해서. 그런데 요한 1서는 뭐라고 했는가? 그걸 가지고 뭐냐?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죄는 숨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숲을 뚫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뚫고 지나가면서 그 진공 상태에서 뭐가 이게 가시 드러나기 시작하냐면, 인간이 거룩을 포망해서 하나님을 신상에 섬긴다는 명목의 죄들이 예수님이 통과하는 그 지점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구원받는다면 주께서 묻습니다. 네 죄는 뭔데? 죄 용서했는데 죄 이미 용서했는데 죄까지 자꾸 기억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야.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몰랐던 우리의 죄를 평생도록 다 일궈냅니다. 일궈내는데 재밌는 것은 그 죄가 굉장히 고상하고 성스럽고 건전한 모양새를 띈다는 거예요. 그 선배가 누굽니까? 1번, 2번, 3번, 4번. 1번, 4번. 이 1번, 2번, 3번, 4번 교회에서 추진하는 이 법제도에
사람들은 그냥 이야기하게 되면 융통성을 부리겠죠. 모든 사도 바울의 편지나 성경, 마태복음, 성경 기준을 가지고 이게 전부 다 근거를 대요. 근거를 대도 이것을 한 꽃다발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걸 가지고 신앙 고백서를 만드는 거예요. 신앙 고백서가 뭐냐? 우리 교단의 교리가 되는 거예요. 각 교단의 침례교, 성교, 각의 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는 선언합니다. 이 교리에 위헌하면 이건 뭐다? 이단이다. 주님께서는 이단 소리 듣고 죽고 돌아가셨어요. 보세요. 인간들이 얼마나 성실합니까? 착실합니까? 노력하고 있습니까? 인간들이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해서 그들은 한 번 더 해야겠다. 할 말이 없어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어요. 역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머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뿐이구나. 오직 솔라 하나하나 헬라크시라 라틴어 솔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추구하는 사람들의 그 순결한 머리에서 나오는 법이니까 우리 같이 시원찮은 아마추어가 따라 줌으로써 교회가 혼란스럽지 않고 교회가 더욱 확장되고 부흥되는데 우리가 기여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평신도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라고 어느 집사가 이야기하면 안 해도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할 말이 없죠. 예. 할 말이 없다 하지 말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그런 이야기 듣기 전에는 몰랐는데 듣고 보니까 고개가 끄덕이면서 내가 너무 경솔했구나. 예. 내가 너무 복음만 추구했구나. 역시 교회가 이거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아니면 오늘날 이런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그러니까 남 교회 비판하지 말고 비판하려고 하면 불이 철이 가는 사람들 비판해야지. 우리 교회는 전부 다 한편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요. 드디어 들통난 우리의 뭡니까? 우리의 죄가 비로소 복음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들통나는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 요한 1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직 증거는 예수님의 죽음이죠. 피와 그리고 그 죽었다는 사실을 자기 백성에게만 분배해주는 배급을 해주는 분 누굽니까? 성령. 이 세 분만이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고 그 외에 다른 증거는 일체 죄가 되어버립니다. 요한 1서가 그냥 쉽다고 사면 쉬운데 정말 쉬운 것 가운데서도 복잡한 것이 우리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쉬운 가운데서 복잡한 것이 제공되고 있죠. 자, 이제 2절 한번 봅시다. 2절이에요. 이 생명이 나타난 바 되신지라 이 생명은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다. 그건 됐고 그 다음에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니라. 이거 이제 설명해야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또 어렵게 갈 수밖에 없어요. 저게 물기가 있어서 안 되나 봐요. 예, 열심히 닦아야겠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어머니밖에 없습니다. 어머니밖에 없어요.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왜냐하면 아버지는 자식과 어머니에 대해서 타자예요. 바깥에 계시는 분이에요. 바깥에. 아버지와 어머니를 동등하게 놓을 수 없습니다. 누구 입장에서? 아들이나 딸, 자식 입장에서는 아버지, 어머니가 동등하지 않아요. 어머니는 지상에 투입된 존재고요. 아버지는 우리가 있는 인간 바깥에 있는 존재가 아버지예요. 그래서 어머니인데 이게 성령인데 이게 어머니가 성령의 역할은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죠. 품어주는 거예요. 이걸 품어주는 거.
그 성신이 뭐냐면, 성령은 뭐냐? 어머니 역할을 품어주는 거예요. 성신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하는 근거는 아버지가 구원하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예수님은 아버지와 같이 있다고 보면 되고, 아버지, 아들, 그 이야기를 요한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한다 했잖아요. 이스라엘 역사가. 말씀이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할 때에 율법은 뭐냐면은 아버지의 법으로 쳐들어온 거예요. 이게 어디나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라. 예, 이스라엘은 출애굽기 4장 25절인가. 예. 사실은 없어. 중요한 건 아닌데만은 그래도. 예. 4장 또 틀렸다. 예, 22절. 이스라엘은 여호와 말씀, 이스라엘은 내 아들, 그 다음에 내 장자라고 했어요. 내 아들, 내 장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아버지 나타나지 않아요. 아버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스라엘과 동행하면서 율법과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나타나죠. 예, 그런 게 어려워요. 항상 아버지 이름이 나타나, 아버지가 이스라엘 함께 있고, 아버지 하늘나라를 비어 있다는 말이 아니고, 아버지는 항상 하늘나라 차지하고 있어요. 차지하고 있고, 이름이라는 것은 중개자를 말해요. 중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에요. 이게 시편에서는 여호와께서, 그 다음에 여러 번 했어요. 아직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내 주에게 했어요. 내 주에게. 다윗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다윗에게 졸지에 하나님이 두 번 됐어요. 이게 신약에 오면 주께서 내 주에게 이렇게 돼요. 베드로의 설교에서는. 왜 두 번이 필요하냐, 이 말이에요. 왜 두 번이 필요하냐. 예. 한쪽은 주의 이름은 이스라엘과 동행하는, 역사 속에 동행하는 거예요. 왜? 뭐 하겠어? 보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준 하나님의 언약을 보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특징은, 여자 후손에 나타나서 어머니의 특징은 생산입니다. 없는 데서 있게 하는 거예요. 없는 데 있게 하고 양육하고 키우는 거예요. 어머니 역할을. 그걸 주의 이름이 하고 있는, 주의 이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럼 이스라엘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법으로 왔을 때 이스라엘이 아버지의 법 앞에서 자기 자신이 법 앞에서 언약대로 잘 철실하고 있는지를 검토해야 돼요. 거기에 왜 성신은 이게 돌보는 거고, 율법은 왜 이렇게 공개하는 거냐면, 율법에서는 뭐냐 하면은, 지키면 복을 받고 도 있지만, 안 지켰을 때 뭐 줍니까? 가차없는 저주가 주어지는 거예요. 냉혹한 아버지의 법이에요. 가차없는 저주가 주어지는 거예요. 물론 이 저주에서 복을 바꾸는 중배적인 역할을 언약이 하고, 언약이 또 해내요. 율법 내에 또 그게 하나 냅니다. 그러면 아버지에 플러스 어머니가 주어지는데, 아버지는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떤 인간도 이 법 지켜서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어요. 없다면 어머니 역할이 중요해요. 어머니 역할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여기서 새로운 생산, 새로운 자녀를 낳아야 돼요. 새로운 자녀를. 율법으로는 못 지키잖아요. 마치 그 아브라함의 자식 이름 뭡니까? 이스마엘. 예. 그 부인 이름이 뭐예요? 하갈. 예.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본체 이름은 사라. 이게 두 개 언약의 원천이 돼요. 두 언약의 갈라디아 4장에 이거는 안 찾아보고 여기 다 아시니까 안 찾아보고 언약이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서 자식이 나와요. 자식이 나는데 하갈의 자식은 장수에 낳아봐야 소용없어요.
이거는 왜냐하면 율법 아래에 난 자식이기 때문에 율법 아래에 났다는 건 지키면 될 게 아니냐 이게 아니고 못 지킨다는 사실을 저주받아야 될 것을 하기 위해서 엄한 아버지의 엄한 율법이 작용합니다. 그러면 이쪽은 이거는 하갈의 자식은 하갈은 자식이 없어요. 애를 못 낳아요. 잉태치 못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라는 아기를 못 낳아요. 예. 90대까지 아기를 못 놓습니다. 아기를 계속 못 낳아야 돼요. 그래서 아기를 못 놓으니까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으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을 대상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전이 멋집니다. 없어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없는 자만이 뭐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요한일서 2절에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분이 유일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율법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잉태치 못한 자, 잉태치 못한 자가 드디어 하늘의 어머니에 의해서 잉태게 되어버리면 이것은 약속으로 난 자잖아요. 약속. 그 약속으로 난 자는 것은 뭐냐? 율법에서 모든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내용으로 꽉 차 있는 자식이 태어나요. 모든 율법을 다 이뤘으니까 뭐가 돼요? 죄인이 아니고 뭐 됩니까? 의인 되죠. 의인이란 의 덩어리를 생산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라고 했어요. 어머니. 그래 놓고 뒤에 뭐냐? 이것이 성령으로 난 자라요. 성령으로 난 자라. 그러면 성령으로 난 자를 어떻게 하느냐? 봐라, 네 옆에 저 사람은 무엇을 의식하면 살아가는지 한번 보라 말이죠. 세상 사람들. 예? 선악 지식이나 율법에다가 바리새인 사두개인 아까 1번 3번 다 봤죠. 예?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 헌금해야 될, 찬양해야 될 이유, 예, 진짜 고기 것들 좀 납득이 되죠. 문제는 그런 식으로 율법의 저주를 피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유가 뭐냐? 본인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이 있다고. 혈통은 낫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혈통은 난 것을 주께서는 아들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는 아들이 아닙니다. 말 잡는 것처럼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아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요한 1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새삼스럽게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봅시다. 함께 이를 보냈는데 그 결과가 있어요. 너희와 우리 사이 사귀면, 우리와 사귀면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이게 갈라디아서 이야기한 바로 잉태치 못한 자가 약속으로 잉태하는데 그 약속이 누구냐?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자만이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사도 요한은 아주 그냥 편하게 쉽게 이야기해요. 마치 아동들 앞에서 선생님이 이자기 3은 얼마? 참 잘했어요. 아들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는 누구? 성도. 참 잘했어요. 여러분 다 그런 사람 되지요? 아주 편하게 이야기해요. 편하게. 성령 받았으니까 안 편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 너무 힘들게 살아가지 말아주세요. 제발입니다. 힘들게 살아가지 말아주세요. 왜 편하게 살 수 있는데 이것저것 다 챙긴다고 자기 스스로 힘들게 살아갑니까? 이것저것 챙길 필요가 없는데 우리는 우리 자신 속에서 내가 몰랐던 죄를 주께서 발굴해 주십니다. 발굴할 때마다 쪽쪽 4절의 말씀처럼 기쁨으로 계속 이것이 향기를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기쁨으로 향기를.
끝으로 요한 고린도후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장에 1장이 아니 그저 2장입니다. 2장. 우리가 성도라는 게 하나님 우리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에서 얼마나 우리를 냉정하게 다루는가 한번 보세요.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나 망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있죠. 이 짧은 문장 가운데서 내가 염려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시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집에 에어컨 있는 집에서 가장 더운 장소가 어디입니까? 에어컨, 실외기 근처죠. 안쪽에 있는 더운 곳은 어디다 다 모여요? 실외기 근처에서 열이 막 올라가잖아요. 얼마나 하나님께 냉정하게 성도를 다루는지. 성도 하나 있으면 가장 악마적인 것은 뭐냐? 성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 사람들 망한 자이기 때문에. 이걸 보는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친하게 지낼 필요 없어요. 뭐 친하게 나쁘게 지낼 필요도 없지만 그냥 웃으면서 바라볼 수 있는 이유가 이쪽은 망하는 자라는 것이 언제 드러나냐 하면은 성도가 복음으로 기뻐할 때 자동에서 같이 성장해요. 에어컨 켜면 실외기 근처 자동적으로 온도 높아가는 것처럼 안에 있는 더러운 거 전부 다 더러운 열기, 뜨거운 열기 바깥에 있는 것처럼 성도 하나 복음 알면 그 주변이 졸지에 성도 눈에는 뭘 보입니까? 망하는 자식들로 다 보이는 망하는 자식들. 근데 성도는 뭐 했습니까? 여기 뭐냐? 성도는 하나님의 향수병이에요. 향수병에서 뚜껑만 딱 일어났는데 향수가 팍 퍼지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여기 14절 봅시다. 어떻게 이게 향수가 되는 내용이 어떤 거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각지 감사하노라. 이거 말고 이거 말고 여기 나와요. 어디 나왔냐 하면은 요거 1장 20절 권도후서 1장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약속 나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라 했잖아.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니까 그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죠. 그게 합력하여 뭘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그 다음에 2장 아까 봤던 거 2장 우리는 그렇게 해서 생산된 결과물이니까 그게 우리 자체가 예수님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김예, 최예, 박예가 되는 거예요. 이름 짓기 쉽지. 예스가 되는 거예요. 예스. 그게 예스가 되는 인생은 아니오라는 할 일이 일어납니까 안 납니까? 일체 일어나지 않게 되었어요. 왜냐 복음의 향기가 계속 나오려면 우리에게는 주여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한 일이 일어나지를 않아요. 우리 쪽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향수 관리는 주님 쪽에서 향수 관리하기 때문에요. 막 신내나고 이런 것은 천사 보고 빨리 가라 이러나 하더니 신내다이지 빨리 향수 관리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예라는 생각을 늘 갖게 만들므로써 우리 근처에 망하는 자들이 꼬물꼬물 형성되게 되어 있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어디에 냄새고 사망 쫓아 이게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게 뭐 남 같으면 남 같으면 김정의 같으면 우리는 신나는데 문제는 우리 딸 자식 아들이고 가족 이럴 때는요 이 16절 이 말씀 하나가 잔인해도 너무 잔인하잖아. 그동안 정들었던 게 있는데 뭐 정이고 뭐고 뭐 소용없어요. 냉정하게 달아요. 내 향수가 아니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향수이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주자 사망에 대한 냄새요. 그렇게 그 있는 사람이 예 노력하면 사망 간 사람은 복음 그게 뭐가 향기로워 내 목은 악취인데 하고 막 코를 막는 거야. 저리가 악취나 저리가 했을 때 예, 그것도 합력하여 예, 선을 이루시고 그리스도께서 예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주님만 냉정한 게 아니에요. 오늘날 성도 본인이 냉정한 말 아니고 성도의 위치가 너무나 예상 밖에 감당 못할 정도로 너무 냉정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했던 일이 아니고 내 인생도 내가 원한 인생이 아닌 것을 이제는 기쁨과 감사로 향기를 내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